모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미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로우십니다. 여러분, 장미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만 다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는 이 북한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대북 제재로 심각한 이 경제난과 이 달러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이 외부 서구에서 기독교 단체가 굉장히 좋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평양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예배당에서 부흥회를 열면, 그리고 북한 사람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면 이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보위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북한 정권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찬양팀을 조직하는데, 그 찬양팀을 조직하면서 이 보위부 장교 2명이 그 안에 이 감시하려고 들어갑니다. 자, 감시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찬양팀 숫자가 맞지 않자 결국 이 2명의 간부도 같이 함께 이 가짜 예배, 가짜 부흥회, 가짜 집회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입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들도 모르게, 아니 이게 어떤 감정인지, 이 마음 안에 이 어떤 느낌인지 이 알 수 없는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보위부 간부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성을 이렇게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감시하는 목적, 영화이지만 그들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벽도 뚫고 그 가운데 들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이 진리는 절망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철통 같은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 반드시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이제 영화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이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죽음 앞에 저렇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저렇게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임한 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어떠한 이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아무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 그리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영,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 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곁에서 다가와 속삭이는 분, 그리고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적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은혜, 이 영적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일, 내 육의 일에 내 자아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실존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끝에는 결국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의 끝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출처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연륜이 자꾸 이렇게 쌓이다 보면 종종 이 종교적 열심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내가 의지적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모든 행위가 마치 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 종교적 삶 속에 그 안에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그 안에 누가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시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인생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너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 게바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이게 반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나중에 장차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이라고 합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썼던 이 헬라어 단어랑 꾸짖는다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의 싸움 속에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종교적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지 않고 내 생각이 주도권을 가지면 바로 베드로처럼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인지.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 청년이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됐는데 2달 동안 이 세가족 교육을 너무 성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라요. 자, 근데 2달이 되면서부터 마음에 무언가 이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불편함이냐면 교회 다니기 전부터 교제했던 그 여자친구랑 이제 2달 뒤에, 이제 3달 뒤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언가 모르게 이 여행을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이메일을 딱 읽어보시고 마음이 너무 기쁘셨대요. 아니, 교회 50년 다닌 사람도 아니고 단 2달밖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자기한테 이런 이메일을 보내러 와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을 이제 답신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님, 저도 같은 남자 입장에서 형제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물론 여행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결혼 전 그 자매와 며칠 여행을 가게 되면 분명 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제님의 마음에 드는 그 고민과 불편함이 형제님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약속을 결혼 뒤로 한번 미루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의 메일을 받고 이 형제님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1번, 자매에게 말했다가 대판 싸우다 헤어졌다. 자, 2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 뒤로 미루게 되었다. 몇 번일 것 같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그 형제님은 2달밖에 나온 지 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이 본성적인 어떤 이 욕구와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과 계속 갈등을 하고 있다가 결국 목사님의 이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구나, 이걸 깨닫고 이 영의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요, 늘 이런 영적인 싸움과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런 이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의 출처를 잘 분별하셔서 이게 진짜 영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별한다고, 이것도 너무 좋고 귀한 일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2번째인데요. 뭐냐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1차적 욕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차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술, 쾌락, 분노, 증오, 내 욕심, 이게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이 모든 이 육체적 쾌락적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의 이 육체적 욕구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굉장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더 이상 여기에 사로잡혀서 늘 이 술과 성적 탐닉과 욕망과 자기 욕심과 그 욕구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이 자기를 십자가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욕망에 대한 그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를 충동질하는 어떤 육체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주인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그 주인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했던 육체적 본성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받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겠다는 이 주인의식, 왕 노릇하겠다는 이 주인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이 육체적 욕망을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임하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대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가 종교와 도덕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종교와 도덕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 차원의 어떤 윤리적 삶을 말합니다. 사랑해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품어주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 높은 수준과 차원의 윤리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뭐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하죠. 미워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거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을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 하세요? 사랑하라. 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돌로 대면 뭐라고 합니까? 왼뺨을 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쳤어? 너도 한번 당해봐. 같이 이렇게 맞때리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보면 이런 산상수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도달하기 힘든 이 초윤리적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의지적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이 소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자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많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어떤 뜨거운 종교적 체험이 있다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암, 체험, 그리고 의지적 행함을 갖고 있는 이 주체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아니면 내 자아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단지 옛 습관, 옛 본성, 옛 자아, 이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냥 성령님 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영의 인도함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결국 그 본성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중심성, 자기 주체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되었던 이 주인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붙들고 성령에 따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조차 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모든 삶이 마치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 같아 보이십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싸움이 없게 되면 우리는 결국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돼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예수를 따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2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을 진짜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3번째인데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분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제단 위에서 제물을 잡듯이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시대 때는요, 이 백성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그거를 잡아 이 짐승의 이 배를 가르고 거기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숨은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우리의 삶이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고 성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삼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게 성령의 일인지 이게 육신의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진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연약함들을 다 도려내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성도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성도의 삶은 산 제물로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라는 검 앞에 날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온 건지, 내 의지로부터 온 건지, 내 감정으로부터 온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합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누리게 되는 영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촌의 모든 가족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영적 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함보다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